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9장 19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굽질하고 힘 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되 그의 머리 위에서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이며 함께 봅니다.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아멘. 오늘은 욥기 39장의 말씀을 갖고 크신 하나님 앞 작아져야 할 사업, 크신 하나님 앞 작아져야 할 사업,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보는 욥기 39장은 38장에서 이어져 오는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욥을 향한 하나님의 질문 공세예요.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의 만남 속에서 계속 질문을 끊임없이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왜 그렇게 한 거야? 도대체 뭐야? 이건 어떻게 생각해? 그렇게 질문을 계속 공격처럼 내뱉게 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욥을 향하여서 질문 공세를 펼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문에 욥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이 상황을 지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질문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들 모두는 자연에 관한 것들입니다. 사람에 관한 것이 아니고 자연과 동물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욥에게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실 저는 신학을 하기 이전에 제 전공이 원래는 환경과 생태입니다. 그걸로 꽤 오랫도록 공부를 했는데 그 공부를 하게 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다를 좋아했기 때문이에요. 바다를 좋아해서 바다에 관련된 공부를 하고 싶다가 우연찮게 이제 걸음걸음을 걷다 보니 환경과 생태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되었는데, 사실 우리 모두가 자연을 대할 때마다 알게 되는 매우 큰 신비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두 눈으로 그것을 보고는 있지만 그 자연의 시작과 끝을 우리 모두는 알 수 없고, 또 그 원인과 이유를 알 수 없는 반복되는 그런 자연의 모습을 보면서 매우 신비롭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자연을 많이 괴롭힙니까? 최근래 들어서는 일본이 방사능 물질을 바다에 내보내면서도 아무런 생각이 없이 그런 일을 저지르지요. 그것뿐인가요? 정말 많은 곳에서 정말 많은 자연의 파괴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은 늘 언제나 사계절을 지나서 반복되는 우리 인생의, 또 우리나라의 계절처럼 그렇게 끊임없이 어디서부터 그 동력은 오는 것이고 또 그 에너지는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자연은 멈추지 않고 수천 년, 수만 년 계속 돌아가고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욥을 그 자연 앞에 세웁니다. 사실 지금 욥이 겪고 있는 고난은 사람들 사이에서의 고난이지요. 그리고 그 고난을 겪는 과정에 사람들이 여러 질문을 하면서 끊임없이 욥을 괴롭힙니다. 그러면 처세술을 알려주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서 그들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 그걸 알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정말 생뚱맞게도 욥을 자연 앞에 세우십니다. 인간의 옳고 그름에 대한 시시비비와 상관없이 반복되는 자연을 욥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폭포수처럼 끊임없이 질문을 계속 쏟아내시죠. 그리고 결국 욥은 하나님의 그 질문들 앞에 망연자실합니다. 자신이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또 자기의 처한 상황에도 전혀 적용해 볼 그런 여지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질문이니 욥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망연자실했을까요?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이 억수 같은 질문들이 막 쏟아지는데 정말 희한하게도 조금씩 욥이 겪고 있는 그 고통에 작은 균열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그 질문의 물음표가 마치 욥을 고통에서 건져 올릴 갈고리가 된 것처럼 그렇게 욥을 그 고통 속에서 건져내고 있는 것을 욥이 알게 돼요. 하나님의 그 질문, 끊임없이 하나님이 던지시는 그 물음표가 달린 그 질문 앞에 욥이 서게 되니 그 물음표가 뒤집혀서 고통 가운데 있는 욥을 건져 올리는 갈고리가 된 듯 그렇게 욥은 그 질문 속에서 자신도 모르는 그런 희망의 불빛을 조금씩 보게 됩니다. 아무리 머리를 싸매고 뚫어져라 바라봐도 해결되지 않던 고통의 문제가 하늘을 마주함으로 조금씩 그 해결의 실마리가 찾아지는 거예요. 너무 엉뚱하지 않습니까? 내가 겪는 문제는 사람들 사이의 문제고 현실의 문제인데 하나님이 난데없이 나를 들어서 저기 태평양 한 바닷가 해변가로 나를 보내셔서 바다를 보여주시면서 이 바다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아느냐? 저 하늘의 별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아느냐? 저 하늘의 달과 저 하늘의 별이 어떻게 반짝거리는지 아느냐? 라고 그렇게 묻는데 그 질문 속에서 욥이 희한하게도 자신이 겪는 그 고통의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실은 우리 모두도 가끔 삶이 가리산, 지리산, 갈피를 잡지 못할 때면 사람 속으로 들어가고 처세술을 알려주고 경영과 경제 또 스타트업과 그런 많은 세상의 지식이 있는 곳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자연 속에 들어가서 나의 사업과는 상관없이 내가 겪는 사업과 사연과도 무관하게 잘만 돌아가는 자연을 마주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자연 속에서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작은 나를 발견하게 될 때,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될 때 내게 닥친 이 사업상의 수많은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실 현대를 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표현은 너무나도 식상한 표현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에 감탄하기보다는 그냥 그런 것, 그냥 성경의 수식어, 내가 들어왔던 교회 안의 용어로만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 버렸어요. 근데 이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위대한데 하찮게 여깁니다. 전능하시다는 말은 하는데 마치 왕좌에서 쫓겨난 무능한 왕을 대하는 듯 그렇게 하나님을 대해요. 나의 이 사업의 이 문제는 하나님이 풀어줄 수 없고 내가 아는 인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나의 자산과 나의 실력과 나의 노하우들을 갖다 대어야만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삼고 위대하다 말하고 전능하다 말하는 그 하나님은 그냥 뒷방 노인네 취급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참으로 기이한 일입니다. 정말 기이한 일이에요. 소중하다 말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대합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따뜻한 눈길 한 번 주지 않는 거예요. 아낀다고 말하면서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시대예요. 하나님에 대한 공경이 사라진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인 자신의 존재를 낮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언행을 조심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큰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만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으로 이 고난을 헤쳐나가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위대하다 말하고 전능하다 말하는 그 하나님은 돌아보지 않고 나의 손과 발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모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내 곁에서 나와 나의 사업을 인도하시는 목자이시고 나를 돌보시는 아버지이시기 이전에 그분은 전능하신 신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미하신 창조주시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연을 앞에 서면 우리가 보게 되는 건 무엇입니까? 자연 넘어 그거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보는 것이에요. 그분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들이 그 하나님 앞에선 결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서, 우리의 깊어가는 믿음 속에서, 우리의 창업 연도가 점점점 길어지는 우리의 사업 속에서 작아져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입니다. 커 보여야 하는 것은 나의 사업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에요. 고통 속에서, 사업의 어려움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유를 알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작아져야 하는 것은 고난이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을 만나면,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의 모든 육안은, 우리의 육체의 모든 눈은 그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몰두하게 됩니다. 그런데 영안이 어두워지면 육안은 2배로 밝아지는 법이에요. 만약에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이 점점점 커 보인다면 나의 육안이 2배로 밝아진 것인데 그 이유는 나의 영안이 어두워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영안이 밝아지면 여러분, 내 앞에 다가온 그 고난은 정확히 그 크기만큼 보이는 법입니다. 그 영혼의 눈을 갖기 위해 우리가 자연 앞에 서고, 자연 앞에 서서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로 하여금 창업하게 하신, 이 사업을 시작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사연이든 어떤 사건이든 지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전도서 5장 2절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고난을 만나면, 어려움을 만나면 입이 열리고 내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말하기에 급급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능력 있지 않냐고, 도와달라고, 자본금 1,000만 원만 좀 내 통장에 보내달라고, 내가 당신 도와주지 않았냐고, 나를 좀 도와달라고 입이 열려서 사람을 찾아가기에 바쁩니다. 근데 전도서 5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혜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또한 급한 마음을 먹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그 땅에는 우리가 하는 것이 사업이지요. 그분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이에요. 그러기에 작아져야 할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나이며, 작아져야 할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사업인 것이에요. 크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엎드리십시오. 특별히 고난 중에 더욱 그리 하십시오. 이것이 피조물인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래서 하나님이 커 보일 때 비로소 우리의 고난의 크기가 얼마나 것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과잉되지도 않고 또한 그것을 과소평가하지도 않습니다. 사업하는 데 있어서 돈의 문제가 매우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 크기만큼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하지도 않고 과소평가하지도 않고 정확히 그 금액만큼의 어려움으로 알 때 비로소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없을 때 실상 그것이 날 죽일 만한 어려움이 아닌데 그것에 의해서 나의 영혼과 나의 마음과 나의 육신이 질식되어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더더욱 사업의 어려움과 고난과 힘겨움 가운데 있을 때 가장 먼저 엎드려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이에요. 어미하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분의 크심을 보게 될 때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이 얼마나 크기이고 내가 겪어내야 하는 고난이 얼마나 크기인지 알아서 그 고난을 지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기독 사업가가 머물러야 하는 그의 자리인 거예요. 이 자리를 찾아갈 때 그곳에서 비로소 우리의 사업은 제대로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겁먹지 마십시오. 또한 내게 다가온 이 어려움과 시련으로 인하여서 너무 자기 자신을 하찮은 것으로도 여기지 마십시오. 크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비로소 그분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힘으로 내게 다가온 고난이든 사업이든 어떤 기회든 도전이든 우리 모두가 다시 지나갈 수 있고 다시 새롭게 사업을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새로운 시작이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욥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연을 마주함으로 당신의 손으로 창조하신 이 모든 천지 만물을 마주하게 하심으로 새로운 시작을 시작해 하는 것, 바로 그 자리로 욥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자연을 마주함으로 자연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셔서 욥이 고난을 넘어서 시련을 넘어서 마침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욥을 그렇게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을 여러분이 혼자 경영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의 뒤에 하나님이 계세요. 자전거 처음 배울 때 자전거 페달은 내가 돌리지만 실상은 그 중심을 잡아주는 건 그 뒤에서 자전거 끝부분을 잡고 있는 아버지인 것처럼 지금 우리의 사업의 그 끝부분을 하나님이 잡고 계신 거예요. 그걸 보지 못하면 겁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겁먹지 마십시오. 페달은 내가 돌리지만 쓰러지지 않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 앞 작아져야 할 나의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아서 어떤 사연을 만나든 어떤 사건을 만나든 결코 좌절하지 말고 이 사업을 끝까지 경영함으로 이 사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사업을 통하여서 더욱더 거룩하게 되는 여기 있는 모든 대표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